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 무엇인가 반드시 버려두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무엇인가 버리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집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형 에스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집 부모를 떠나게 하시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는데 그들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할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버리는 것 없이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심사숙고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몸집이 크고 허우대가 좋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이 옹졸한 사람이 좁은 사람이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불의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생각을 버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험한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책임지는 돈깨를 맡을 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험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험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험한 생각이 무엇이냐 하니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는 장관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잠깐 뿐에 지나지 않는 그 당신의 왕국을 이루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시고 모든 인류를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영생 천국을 주시는 그와 같은 뜻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뜻과 생각이 전혀 다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맞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생각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불신자들이 가지는 생각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지식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 자유롭게 인본주의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참으로 허망한 생각이요 사악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허망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서 자기 주권대로 살고 싶어서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그 나라 흉년이 들어 농촌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곤궁함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완전 굶어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람은 인본주의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큼 어리석고 사악하고 허망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내 인생도 만들어 주셨다. 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축복이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성도라 하더라도 허망한 생각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원래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도 참석 잘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허망합니다. 생각이 허망한데 그 허망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니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효과가 없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아무리 금식 기도해도 효과가 없고, 또 산에서 1000날을 기도하고 2000날을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산에서 1000일을 기도하는데 1000일을 기도하려면은 하루도 안 빠지고 1000일을 기도하려면은 거의 3년이 돼가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런가? 참 이상하다.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생각이 허망해요. 생각이 허망하니까 기도를 한 적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제가 그 까닭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기도와 생각이 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생각이 허망해 버리면 기도한 것 다 까먹어 버린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에 돈을 갖다가 1억씩 번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입니다. 1억을 버니까. 근데 1억을 버는데 1억을 다 까먹어 버린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득은 빵원이다, 빵원.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로 응답의 살을 사 놓지만은 생각이 허망하니까 그 살이 다 박살나고 부서지고,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불신자의 생각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니 그것은 아예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이 허망한데 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간다고 하다가는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고, 내 모습은 계속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가 있겠는가? 허망한 생각, 이 허망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허망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복적인 생각은 다 허망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이 믿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임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말씀은 제껴놓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이 허망한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아무런 복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 욕심으로 구하면서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그것은 무당이 구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구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무속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복적인 생각은 성도가 가지기 쉬운 생각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허망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지는 허망한 생각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생각의 차이를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 이 육신적인 생각, 이것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생각을 해야 올바른 생각이 되는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고 험한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수모를 겪고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베델의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 땅이 넓지가 못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 적당히 우리가 각자 살 길을 쫓아서 헤어지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네가 먼저 땅을 정하라. 창세기 13장 10절 12절에 보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야, 눈으로 볼 때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비옥하고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에덴 낙원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 망조의 기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멸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어려운 롯은 건져냈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롯이 한때 허망한 생각을 품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가 완전 망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건져냈습니다마는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에 남겨둔 재산 아까워서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롯은 두 딸과 함께 그 소알 지역에 동굴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두 딸이 이제는 자기들 남편들도 다 죽고 후사를 남길 수가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남기자. 그래서 아버지 롯한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큰딸이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참 가정이 완전 엉망이 되고 완전 콩가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이 어디입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재직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의로운 롯과 같은 사람도 한때 잘못 생각해 버리니까 그것이 완전 파멸이 되어버리고 말은.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이게 좋겠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 때문에 완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눈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매사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는 것으로 행하는 롯처럼 육신적인 생각, 이 흠악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흠악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흠악한 생각 중에 하나가 있으니 미련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생각, 아둔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의 기원이 뭐냐? 그것은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비판하는 자아 비판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생각 중에 가장 위대한 생각은 자기 생각을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비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건 뭐냐 하면 너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생각해보라. 그래서 네 자신의 생각을 비판해라. 스스로 자아 비판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스스로 생각해서 비판할 줄 아는 그런 자아 비판의 생각이 없다면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미련한 생각에 빠져들어서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아 비판의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비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합니다. 남의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전화 같은 것도 하면은 자기 말만 신나게 하고 남이 말하라 그러면 끊어버린, 남의 말은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100%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생각을 자기가 비판할 줄 모릅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자기가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미련함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당나라 태종도 남의 말 안 듣고 고구려를 침범하다가 어디 됐습니까? 나중에 눈에 화살을 맞아서 그거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자기 스스로 비판하는 그 생각이 없으니 그 당 태종이 이세민이가, 천하를 호령하던 이세민이가 눈에 화살을 맞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죽어버렸다.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다윗에게 대접을 받은 대로 다윗을 대접하기는커녕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나발의 양떼가 많았고 나발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누가 지켜줬냐 하면은 다윗과 그의 부하 군사들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적도 막아주고 도둑대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나발이 큰 부자가 되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된.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으름이 다가와서 다윗이 곤궁함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나발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니까 먹을 거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미련한 나발이 다윗이 누구기에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대접하기는커녕 모욕하고 조롱을 해 보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처단하겠다.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고 나발 집안을 완전 멸문지화 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 남편 나발한테 말하면 나발이 대노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막을 것이기 때문에 나발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곡식을 준비를 해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대접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현명한 처사로 다윗은 나발의 집을 치르던 생각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0에서 25절에 보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선을 베풀어 주었지만 나발은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 남편 보고 미련한 사람이니까 그와 상종하지 말고 저를 대하소서. 제가 드리는 이 음식을 드시고 우리 집안을 보호해 주십시오. 나발은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그런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 38절에 보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야베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면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살았어 감사하오 그러면 될 것인데 다윗에게 그렇게 대접을 했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그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련한 나발을 치신 것입니다. 결국 나발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보니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나발처럼 미련한 생각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스스로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걸 우리가 떨쳐버리고, 허망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남한테 대접을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것은 전부 다 나발 같은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교회에서 재직을 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맡기고, 그래서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렇게 해놨더니 나중에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원수로 갚아가지고서 교회에 문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회파하고 주의 종을 뒤에서 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00%가 나발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험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 보다, 그 험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생각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생각이니 아주 허망하고 사악한 생각이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 권세, 귀신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믿음이 좋고 네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네가 기도해가지고 네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현명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딱 찰떡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는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절대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내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하고 동급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동급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이용해서 어떤 명예를 얻어보려고 하고, 이 교회도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어떤 직위를 맡게 되면 또 어떤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하고 험한 사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한 사람이지 뭐 두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축복하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보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베드로의 생각을 보시고 베드로를 저주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식으로 말합디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생각으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또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크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것을 말하자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긋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인데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음부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천국 열쇠도 받고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김사만이를 보시고 김사만이 축복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나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다. 날 저주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보신다고. 내 생각을. 그래서 내 생각이 올바르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신.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험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주신. 그런데 내가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로처럼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험한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주님께서 나한테 저주를 내리신. 여러분, 생각은 새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생각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롯 같은 의로운 사람도 한번 생각을 잘못해서 판단했다가 완전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완전 망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내 평생 다가도록 매 순간 내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험악한 생각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생각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 손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이 잣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넘치게 얻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